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을 복. 미국의 라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휴양지가 있죠. 항구 포트 로더레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후도 좋고 해변도 멋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는 바로 그곳이 휴양지인데요. 197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휴양지를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때 사람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폐타이어의 처리 문제였어요. 이 폐타이어를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폐타이어를 인공 산호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무런 검증이나 아무런 과학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무려 200만 개에 달하는 폐타이어를 저 아름다운 포트 로더레일의 바닷가에 투기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닷속에 폐타이어를 놔두면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산호차가 자라갈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더 자라가게 될 것이지, 더 멋진 항구가 될 거야, 더 멋진 휴양지가 될 거야. 폐타이어들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서 바다에다가 박아놨는데 조수간만차에 의해서 그 모든 줄들은 다 끊어져 버리고 폐타이어들은 바다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죠. 6PPD라고 하는 타이어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타이어 노화 방지제가 문제가 되었어요. 타이어가 노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독극물인 화학성물인 6PPD라고 하는 제품을 섞게 되는데, 이것이 바다 생태계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폐타이어들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것들이 퍼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바다 생태 환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그 많은 연어들은 이제 기형 연어들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산호초들은 다 죽어지게 되었고요. 더 이상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런 죽음의 바다로 서서히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연구조차도 없이 그냥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 그 아이디어가 저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영적 무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지는 죄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고 이거는 죄가 아니야. 알지 못해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지는 곧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함을 드러낸다면 우리 또한 나는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 선의에 의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팀의 영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에게도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잠실 체조경기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조경기장 집회 준비를 마치고 주회종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사업장을 방문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아요. 다음에 또 버스가 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나 태워가세요. 근데 버스가 쑥 지나가요. 웬일이지? 다음에 버스가 오니까 마침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그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버스에 가가지고 그렇게 차 문을 두드렸어요.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돌이켜봤더니 제가 서 있던 자리가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택시 승강장이었던 거죠. 택시 승강장에서 버스를 잡으면서 지나가는 버스에다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 버스를 멈춰 세우고 창문을 두드린들 그 버스 기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선택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해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 죄악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영혼과 함께 동행하시며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보실까? 나의 어둠 속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살펴보고 계실까? 잠언은 이야기하죠.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수련회 헌신 예배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와 오늘 수련회 헌신 예배에 앞서 이 수련회가 정말 성공적인 수련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위한다면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이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점검하라, 시험하여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과연 큰 축복일까? 746명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대상은 하버드 대학교 막 들어온 19살의 373명과 그들과 대조되는 그룹이죠. 바로 보스턴의 빈민가에 있는 19살의 373명에게 물었습니다. 총 746명에게 과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의 대부분은 돈과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돈과 명예, 내가 좀 더 넉넉한 어떤 돈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려 이 연구팀은 그들의 입에 746명이라고 하는 인원의 75년을 추적을 했어요. 75년이 지난 94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74세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과연 돈과 명예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까? 그들은 75년 후에 좋은 관계야말로 나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더라도, 지금 내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건 아니면 보스턴의 빈민가 출신이거든, 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흑인이냐 백인이냐의 그런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었던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 관계가 나의 삶의 행복지수와 만족감을, 그 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 젊은 우리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많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눴더니 그분들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2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너무나 큰 좌절감과 낭패감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마음 또한 돌이키셔서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지는 커다란 은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하께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곳간을 채우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물질을 따르고 내가 부귀를 따르고 내가 명예를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목적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해요. 난 지금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복은 존영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얻을 때가 있어. 또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수치됨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대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잠언 13장 18절은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느니라. 요에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이면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코스피 지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코인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동산 등기 증서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뜻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고 뒷담화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라, 때때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사랑일지라도, 상황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어둠의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적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형통케 되는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형통케 되는 그런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을 예배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택시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래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너가 원하는 길, 너가 오락하는 일, 너가 즐겨하는 일, 너가 취미 생활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행하고, 너의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하나님 안에서 너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 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참으로 예배할 때, 참으로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예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사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뭐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 옮기는 것,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사들 가운데 하나, 귀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상담의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그 길을 도모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사 가운데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를 따라가기보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것들의 어떤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담을 요청합니까?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상담의 여러 기법들 중 크게 두 가지 기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상담의 기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지시적 기법, 들어주는 겁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의 80%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감사할 줄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가 퓨어 크리스찬, 100%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근데 이건 너무나 내가 따르기 힘들어.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현재와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따를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 성장이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영적 성장이 기대할 수 없는 심령 가운데서 그 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그 어떤 제사를 드림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즐겨 감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본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 빼앗아가지 못하는 나라,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감사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나라를 받았으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내가 굳지 아니한 상황,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마땅히 그 길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길을, 참된 길을, 복된 길을 눈에 띄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생각대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 경험대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 지식대로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잠언 2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하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순종으로 생활로 옮기는 삶, 그리고 또 하나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면 없고 누리고자만 해, 받고자만 해, 받아 누리고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 나를 따르기로 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지고 편한 그런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명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가르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우리가 개업 예배를 가든 아니면 이사 예배를 가든 갈 때 액자를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또 성도들이 죄종이 신방 와서 자기에게 해줄 가장 좋은 말씀 한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톱10 안에 들어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주시옵소서. 제가 또 이사 신방을 가거나 거기 개업 예배 신방을 딱 가면 이제 사진을 보내요. 액자 사진을.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바쳐라 바쳐라 다 바쳐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죽게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픽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말씀을 그 가정에 선포를 하죠. 근데 조건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50-50 사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간 빌보드 차트에 지금 100위권 안에 최장기간 올라가 있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데뷔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들의 이 인기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이 친구들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계약 가처분 신청 네, 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이 됩니다. 네, 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원인은 뭐냐? 정산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지금 아픈데 일 시켰다는 거예요. 한참 나서서 지금 자기들 홍보하고 다니고 막 무대를 막 휩쓸고 다녀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빌보드 차트에서 올해 신인상 후보로까지 올라갔어요. BTS도 올라가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네. 근데 그 모든 사연을 되돌아보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해도 한참 잘못 생각을 했어. 정산을 할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이 정산 받을 시즌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6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그 60억 어디에 썼는지 내놔라 그래. 그랬더니 이 소속사 대표는 자기 노모회가 갖고 있는 90세가 넘은 노모의 그 전 재산 9천만 원을 털어가지고 그들을 후원하는 데 쓰고, 홍보하는 데 쓰고, 자기의 롤렉스 시계를 팔아가지고 후원하는 데 쓰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 데 다 썼어. 중간에 어떤 사람의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집중하기보다 자기가 누릴 크라운, 영광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자기들 이름에 대한 어떤 상표권을 60여 개나 등록을 해놓고, 대표를 고발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뒤통수를 쳤다 그래서 통수돌, 거위가 자기 배를 스스로 갈랐다 그래서 할복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먼저 내가 주어질 영광만을 먼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한다면, 원한다면 먼저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부담감,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가대를 준비한다, 헌금송을 준비한다, 어떤 헌금위원을 한다, 저 뒤에 보다시피 저거를 꾸민다, 또 수레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나와봐. 하기 쉬워요.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억지로 그래도 한번 나와보지 않겠어? 이번 수 내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코인이 주어지냐고. 내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그 사람들한테 나를 수련회에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 하면서 옷이라도 한번 사주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주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어떤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한 통 하나도 저걸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삶을 기쁘시게 여겨 더 큰 것으로 보상한다는 사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 것만을 찾는, 나만을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내가 앞서는 그런 이기주의나 집단주의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마지막으로 전도의 삶을,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다오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죠. 전도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아니래요. 명령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갈까 말까,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자세로라면 하나님은 과연 그를 복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아멘, 예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원 없이 한 없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내 안에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내 삶을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 나는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의 물질 가운데 얼마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어떤 주어진 모든 것들에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오히려 끊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가장 높기도 하고 오르기도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정상 등정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해에 많으면 두세 네 명, 적게는 한 명, 이렇게 정상 등정에 성공했어요. 실제로 1986년에는 4명, 87년에는 2명이 정상 등정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1988년에 50명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 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등정의 성공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비결은 바로 베이스 캠프의 위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고산을 등정하려고 하면 저 밑에 있는 한 중간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저 꼭대기 저 정상까지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를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산소통도 옮겨놓고 장비들도 옮겨놓고 식사할 것들도 옮겨놓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자기 몸을 좀 컨디션을 맞춰가면서 고지에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저 베이스 캠프는 5,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게 되는데 1988년부터는 저 베이스 캠프를 6,100m로 높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상 등정의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베이스 캠프를 옮겼더니 목표 지점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을 더 올린 결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베라의 출발점은 그 기준점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 약속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한 걸음이라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멈춰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높여보라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4가지 기준처럼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감사와 순종을 생활화하고 정말 온전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섬길 자리는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 신앙의 기준점을 높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 그림 보실까요? 빨간 아이를 보세요. 한 번 더 보실래요? 지금 우리의 수련회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찬스입니다. 뭔가 열심을 향해 열심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일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육체의 폴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적 폴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극이 이루어지질 않아. 왜? 하던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를 떠도는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의 경우를 보면 수시로 궤도를 수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끌려 내려가서 불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우주를 떠도는 미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의 어떤 상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궤도 수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각 팀마다 보고되어진 확정 인원과 대기 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팀들끼리 모여서 이제 작전 기도도 끝났으니까 월요일부터는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모여가지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사의적과 표적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그 심령의 궤도를, 발걸음을 수정시켜 주셔서 수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움직이지 않으시겠어요? 고린도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어디에 있건가, 내가 무엇을 하건가,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저 진을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똥덩어리 가운데 똥통을 굴러다니는 저 구더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위치, 내가 어떤 그런 공공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